뭘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무려 금요일부터 학교를 안 가고 있고 또 직장도 쉬고 있고, 왜 우리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일까요? 특별한 날인 것은 분명한 것이, 오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우리 아이들과도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순서도 좀 특별한 순서를 넣어서 오늘을 우리도 기념하고자 하는데, 부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 사실? 그거 사실이야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야, 부활절 롱 위크엔드고 너무 좋은 날이야, 그날을 없애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에이,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 리는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이런 걸 믿는 거야 라고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당연히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주변에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주변에 정상적이고 꽤 이성적이어 보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단 말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당황도 하게 되죠. 그냥 주변에 한 100명 정도가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구로 생각하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막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 나는 이상한데 그냥 넘기기에는 좀 이상한 현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야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냥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막 떨어지는 사람들만 믿는 것도 아니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만 믿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그걸 믿고 있고, 또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고, 천문학자들, 생물학자들, 의사들도 이걸 많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그렇다면 부활절, 기독교인이 믿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정확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은 사람이 기절한 거 아니고, 그리고 죽은 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고, 그리고 너무 오래 자고 있었어, 그것도 아닌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오늘 죽었는데, 어떤 이가 죽은 자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그 죽은 시신에게 몰래 다가가서 시신을 간지럼을 태우면서 저기 혹시 살아난 거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체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3일쯤 지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혹시 살아난 거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래전에는 어땠을까?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쯤에, 그 오래전에는 죽었던 사람이 종종 살아나곤 했었을까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저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이런 일은 정말 불가능한데, 혹시 제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살리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렇다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물론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나 어떤 이들이 막 힘을 써서라거나 어떤 약으로나 어떤 의술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그 일을 하시기로 만약 작정하신다면,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물론 가능합니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많이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라는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과학도 무시하고,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인생 경험도 무시하고, 그리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적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과학을 다 무시하고 경험과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기적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나뭇덩어리 같은 존재이거나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믿지 않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믿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순서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독교인들도 기적 하나하나를 놓고 그 하나하나를 먼저 다 믿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믿어지기에,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 그분이 원하시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여지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것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그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뭔가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정작 해야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왜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히 원하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롱,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단지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 다른 형태의 기적은 안 되었을까? 왜 하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왜 굳이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을 그때 행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기록하셔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이 일을 보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두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1년에 한 번은 한 번씩 그 일을 생각해 하시고 또 알게 하셨을까?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너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는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죽은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뭐 원래 없었거나 만약에 소멸되어지거나 그래서 다 nothing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뭔가를 성취하고 또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더 좋은 집을 바라기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기도 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나서 다 nothing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죽더라도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재물들을 남겨줘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삶은요.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죽으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면 한 100년 뒤, 한 200년 뒤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때쯤에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산 것이 그때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 심각하게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인데 뭐하러 오늘을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히피 문화 같은 것이죠. 마약, 환각. 내가 오늘 멋지게 살든지 내가 오늘 막 춥게 지내든지 그냥 고통스럽게 노숙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도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는 적어도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정직한 반응으로 인생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니까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으로는 그것은 아직 알지 못하죠.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닐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면 너희의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굳이 행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를 전하는 많은 설교들을 하고 편지를 썼지요.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할 때에 모든 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죽으셨고 살아났다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화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나중 열매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세상에 들어오시고 세상에 개입하시면서 예수를 그때 살리셨을까? 너희의 삶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혹시 오늘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다른 소망, 더 나은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고, 또한 어떤 분은 나는 이 인생이 전부야 라는 생각으로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며 달려가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영원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고,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들어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현실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오래전에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 것이며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